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그 어떤 것도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이번에 제주 캠프로 인도하신 주님, 동편 지역 캠프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캠프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캠프예요. 절대 제자가 세워지는 캠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과 동편 지역의 역사는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력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캠프가 되어지고 사명자가 세워지는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캠프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표가 되지 않으면 복음을 안 받게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이번 캠프 주제는 당연 필요 절대의 축복을 회복하는 캠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4월 캠프 때 열려진 현장에 지금도 이렇게 지속되어지는 그런 현장들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우리 제주동북의 사역자들이 지금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정말 당연한 캠프, 또 지속되어질 수 있는 그런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캠프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되어진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현장을 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가서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고 막 해도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 아니면은 복음을 안 받아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죠?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그런 캠프지요. 그래서 이번 캠프에 우리 이제 참여 인원이 그렇게 전처럼 많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말 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팀을 짝지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조가 편성이 되어지고 팀이 구성되어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보신대요. 오늘 왜 이 현장에 이 사람하고 팀이 돼서 나가게 하는지. 그러면 거기에 많은 이유들이 발견이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면서 그 이제 질문을 해보시고, 또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이제 그릇이 넓혀지는 그런 기회도 되어지죠. 그래서 팀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정말 성령 인도 받는 팀. 여기 성령 인도 받는다는 건 뭐죠? 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전도 현장에 가는데 나는 없어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팀 합숙을 갔을 때 이제 그러니까 팀 합숙을 갔을 때는 이제 그때 동삼제일교회였을 때니까 그 현장, 그 교회 안에서 이게 내부 사역자도 훈련을 시켜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팀 사역 전도를 가니까 그 훈련시킨 그 팀 두 사람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훈련 간, 팀 합숙 간 사람 두 사람하고, 그래서 네 명이 한 팀이 돼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갔는데 이렇게 정해준 지역이 있어요. 우리도 각 조마다 가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제 그 지역에 나갔는데 어쩜 한 집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누르는 집마다 다 그냥 사람이 있는 데는 됐어요. 그리고 빈집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다 이제 어느 집 하나 띵동 눌렀는데 진짜 누가 나왔냐 하면은 그때 제가 볼 때는 할머니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 나이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나오니, 아니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시간에 누가 오는 시간이냐면 손자, 손녀들이 오는 시간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 손녀들이 온 줄 알고 확인도 안 하고 문을 확 열어줬던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도 들어오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한다는 거예요. 완전 아주 이렇게 세상 말로 치가 떨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왜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시동생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시동생이 선교사인데 아니 선교사면 지나 선교하지. 왜 온 형제들한테 자꾸 손 벌려서 이제 선교비를 이제 이렇게 달라고 이제 어려우니까 달라고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짝지대 목사님이 뭐라냐면 그 어디로 선교를 갔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선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선교 갔다는 거 그러니까 베트남이요? 그 베트남 이름이 뭐예요? 시동생 이름이. 그 시동생 이름을 딱 대니까 내 후배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후배라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더 열심히 이제 막 요만 흉을 다 늘어놓는 거지. 알아라, 너 알아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띠리링 전화가 오더니 통화하면서 여보세요 어쩌고 하는 그런데 여기 지금 누가 나를 전도한다고 왔는데 그런데 서방님 선배라 그러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 시간에 베트남에서 전화 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정말 저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럼 다 바꿔줘 봐라. 진짜 맞아요. 후배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통화를 하고 그 집에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띵동 하더니 누가 왔어요. 손자 손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동삼제일교에서 같이 보낸 내부 사역자들이 한 사람은 어른 사역자고 한 사람은 어린이 사역자야. 그래서 동시에 어른 다락방, 어린이 다락방을 그러니까 어른 개인 양육이지만 이렇게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장에 나가는데 여러분이 이 팀이 돼서 성령인도 받는 거.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아니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외모로 볼 때 진짜 목사답지 않다 저 생각을 했거든요. 왜 세상 사람 날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미지가 이제 그렇게 풍겼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외모, 우리 성격 뭐 다 상관없어요. 성령인도. 그렇죠. 그래서 성령인도는 뭐죠? 내가 없는 게 성령인도 맞는 겁니다. 현장에 갔는데 내 생각이 이런데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캠프를 하냐 하면은 당연한 캠프를 하는데 당연한 캠프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살리는 캠프예요. 누구를 살려요? 나 자신도 살고요. 그리고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사는 이런 살리는 캠프를 하게 되는 게 이게 당연한 캠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어제 좀 일찍 오시니까 너무너무 좋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숙소에 늦게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날 피곤한데 어제 일찍 오니까 너무너무 좋았다고 다음엔 더 일찍 오자고 이제 그러셨다는데 더 일찍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행복하죠.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진짜 행복해야 되거든요. 살리는 이 캠프가 내가 행복해야지 가서 다른 사람한테 이 행복을 전하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거 행복을 전달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얼굴이 다 행복해 보이는데 진짜 행복한 캠프. 내가 행복해야지 이 살리는 캠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진짜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게 늘 넘쳐야 돼요. 이게 24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24 기도하는데요. 24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진짜 넘쳐나야 돼요. 그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다 보면은 현장에 대해서 뭐가 있죠?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 제가 3월 캠프부터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우리가 큰 열매 맺으러 가자. 지금 이런 목적을 두고 가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데 내가 행복한 캠프는 어떻게 하냐. 정말 내 자신이 기도망대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죠? 현장을 두고 진짜 전도운동하는 성도들을 살리고 불신자를 살리는 그런 기도망대가 내가 되어져야 되고 현장에는 큰 열매를 맺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진짜 요건 우리 이제 사역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은 뭐 이미 회복이 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죽은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어떤 마음? 현장에 대한 죽은 마음, 잠자는 마음들이 완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사명자들이 마음과 생각이 깨어나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현장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진짜 비참한 현장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비참한 현장, 복음과 영적으로 무장된 전도자가 가지 않는 현장이 얼마나 비참한지. 정말 그 현장을 보면은요, 현장에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잡혀 있고요, 현장에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정신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잡혀 있는 그 현장, 이 비참한 현장이 보여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귀신 들려있는 현장, 이런 현장들이 보여져야지, 그래야지 그 현장에 대한 뭐가 살아나요? 애통한 마음이 살아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현장에 가보면은 자살 사건, 사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은 그 현장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산업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뭐를 세우냐? 기도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살리는 캠프예요. 그래서 진짜 현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리는 캠프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장을 살리는 캠프입니다. 위에는 나를 살리는 거고요, 현장을 살리는 캠프를 하는데, 진짜 현장 살리는 캠프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 캠프를 하는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작정된 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작정된 자를 찾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 이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면은 내 주어진 현장이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캠프로 모였어요. 이거 이제 집중하는 캠프로 모인 거고,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 캠프를 여기서 끝나고 현장에 돌아갔을 때 캠프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또 다음 달에 캠프 한다 그러니까 또 캠프 가자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직장, 산업 현장 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캠프가,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집중을 제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 뭐야? 주어진 현장. 오늘 여러분 이제 각 조에 그 주어진 현장이 있잖아요. 이 주어진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분명히 있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뭐가 보여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만남이잖아요. 제가 성경 묵상한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이 만남이 주어지는데, 이 만남 속에 만남을 그냥 그래 저 사람 그냥 우연히 만났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늘 만나는 가운데 시간표가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만남,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을 하면은 요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이 계속 질문하면서 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나에게 주신 언약,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있는 지역과 내가 가는 현장 속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휴가를 내서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지역 사역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후대 사역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 속에 내가 정말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언약이 없으면 늘 뭐 하기는 하는데 이제 늘 방황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오늘 말씀이죠. 예비된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 좀 적으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48절 오늘 작정된 영혼이 있는 거고요. 또 사도행전 16장 15절 예비된 제자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영혼 그 속에 예비된 제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비된 제자가 어느 날 뚝 하늘에서 떨어지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계속 있어요. 어느 날 아니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제자야. 그래서 생명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다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한 사람 영접했는데도 문이 열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한 10명쯤 영접을 시켜놓으면 그 중에 하나 정도 다락방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 속에 뭐가 찾아져요? 제자가 찾아져요. 그럼 그 제자 중심으로 또 생명운동 계속하는 거예요. 또 제자가 찾아져요.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고 그 중에 작정된 자이고 그 중에 예비된 영혼들이 예비된 제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비된 제자가 찾아지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하면은 확정을 하면 돼요. 여기 3번이 되겠네요. 확정을 하는데 어떻게 확정을 하냐? 네가 사명자다 맞아.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거보다는 먼저 뭘 세우냐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진짜 복음으로 결론이 나지도록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기도망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확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때에 진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제요? 오늘 그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만남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연한 캠프를 해야 되는데 당연한 캠프는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캠프 한다. 물론 뭐 나쁠 거 하나 없어요.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내 자신이 먼저 중요한 건 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이렇게 살리고 그리고 현장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이 당연한 캠프. 두 번째는 필요한 캠프지요. 필요한 캠프. 요거 필요한 캠프는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하다 보면은 응답이 와요. 그럼 필요한 캠프는 어떻게 가냐 하면은요. 응답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문제나 사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한 캠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응답이 와요. 그럼 응답 따라가시면 되고 또 문제나 사건이 터지기도 해요. 그럼 그런 곳으로 가면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 모든 사람에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하나님 떠난 문제. 또 하나님 떠난 것이 원죄죠. 이 원인을 제공한 사탄의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있고 모든 현장에 이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가는 현장에 이 지옥 배경을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이 현장을 어떻게 바꿔줘요? 이거를 천국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꿔주는 이 축복을 이 선지자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가서 이 현장을 바꿔주라는 거죠. 원죄 때문에 모든 죄와 저주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고 운명팔자대로 살아가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현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 현장을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이런 현장으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사탄에게 묶여 있어요. 여기 사탄에게 묶여 있어서 어떤 문제가 오지요?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이 현장. 이 현장에 진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뭐를 가지고요? 권세를 가지고 답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라.
그래서 이 왕적인 권세,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대사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 모든 현장에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사, 그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현장을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응답이 오는 쪽으로 문이 열리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 받아갔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성령의 인도 받아서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가죠. 근데 여기 보면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문을 막으셨어요.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아시아로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막고 예수의 영이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한다 그래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성령의 인도를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받고 있냐? 우리 문이 막힐 때 사단이 역사해서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죠? 응답이 어떻게 와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어져요?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져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랬다 그랬어요. 이 도우라가 나 좀 와서 도와줘 이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사람 살려하듯이 아우성치고 소리질러 부르는 거예요. 그냥 손짓해서 와서 나 좀 와서 도와줘 이 정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불신자들이 뭐라 그래요? 울부짖으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 도우라는 것이.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을 하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본다면 우상에 빠져서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 이번에는 망대와 요새와 왕국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갔더니 누가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가 나오죠. 이 예비된 제자가 그 현장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 받아서 응답이 오는 쪽으로 가서 필요한 캠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유 캠프를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이 루디아 한 사람을 세워놓고, 루디아 누구예요? 예비된 제자잖아요. 그죠? 이 한 사람을 찾아서 세워놓고 누구를 치유하죠?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서 어디다 붙였겠어요? 루디아에게 붙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숨겨진 오늘 예비된 한 제자 너무 중요하고요. 이미 교회 안에 내부 사역자로도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 치유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떤 방법을 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치유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 이름 부르는데 즉시 안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럴 때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성경은 즉시 나갔다 그랬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에 귀신은 즉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치유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자, 응답받는 캠프. 이 응답받아서 제사 한 사람 세워지니까 치유해서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고 여기다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은 되어지는 겁니다.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사건 캠프. 문제 있는 곳에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이것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되어져요? 감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어렵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쪽으로 문을 열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문 열어서 루디아 만나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여종 만나게 하시고 요거 치유하고 나서 감옥으로 하나님이 보내시죠. 이렇게 문제 있는 사건 캠프지요. 여러분 주변에 그럴 수 있어요. 멀쩡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집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 이런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하다 주변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이런 어떤 사건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곳, 사건이 생기는 곳, 그쪽으로 캠프를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누가요? 여기에서 간수장인, 간수와 그 집,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저쪽에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안 가, 이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영혼을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귀신 들린 자에는 그 현장에, 질병이 있는 현장에 치유하러 가기도 하고요. 문제가 터진 현장에도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 이렇게 갔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 하나하나를 그냥 넘겨버리시면 안 돼요. 이 현장에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지금 전도자가 여기 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해결해주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금 현장에 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 갔는데 왜 이 문제가 하필 이 시간에 일어났지? 질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이 열리는 현장, 응답 따라 가는데 필요한 각도 어디죠? 우리 후대들이 있는 현장. 후대 현장에 지난 캠프에 그 포럼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학교 주변에 뭐 절이 있고 무속인 있고 이제 그 어디 성동이었었나요? 거기가? 네네. 그렇게 있으면 분명히 아이들에게는 뭐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여기 제주가 아니고 다른 그런 지역에 한 학교 주변에 계속 무속인들이 있고 절이 있고 둘러싸여 있는데, 다른 학교에는 이렇게 정신 문제 있는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한 반에 한 명 정도 뭐 이제 이렇게 나온대요, 학교에서 보통. 그런데 그 한 지역의 그 학교에는 600명인데 정신 문제인 애들이 100명이래요. 지금 엄청난 이 그런 영적인 배경으로 둘러싸이는, 우리 지난번에 포럼 나왔던 성동 지역에 그런 영적인 배경으로 둘러싸이는 현장 속에 후대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현장을 가야 되잖아요. 누가 가요? 진짜 우리밖에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가는데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말씀대로 진짜 바울이 그것을 보고 회당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학교, 학원 이 주변으로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그 학교에 상담교사를 많이 늘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복음 없는 상담교사가 들어가서 과연 상담이 될까요? 왜냐하면 상담교사 왜 늘려요? 애들이 지금 너무 고통받고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상담교사를 늘리겠다고 해요. 그 딸 친구가 학교 상담교사예요. 이제 임용을 받고 상담교사로 들어갔는데, 어느 쪽으로 가냐면 저 난곡 지역, 서울에 신림동 그 난곡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거의 진짜 이 선생이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애들이 너무 그런가,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도요, 부모님들조차도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쪽 강남 쪽으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 상담 선생님이 부모 부르면요, 부모가 바로 온답니다. 이 난곡 지역에선 아무리 부르고 상담 날짜를 잡아도 부모들이 안 온대요. 근데 강남 쪽으로 갔더니 부모들이 바로 온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면은, 그럼 우리 아이가 정신과 진료를 좀 받아볼까요? 이렇게 한대요. 근데 난곡 지역은 어떠냐? 우리 애가 그럼 돌았단 말이냐? 이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쪽에서 힘들었는데 이쪽에 오니까 그렇게 시달리는 아이들이 눈에 띄게 많지 않더래요, 처음에. 그런데 하나하나를 만나보니까 여기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부모가 다르대요. 이 아이들을 돕는 부모가. 근데 그 복음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돕는 거잖아요. 지금 학교 현장이 그런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상담교사 늘리겠다.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조카도 중학교 상담교사로 있는데 너무너무 골치 아파서 학교 현장에 못 있고 교육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학교는 막 애들이 혈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분노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러니까 못 해먹겠다고 교육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그런데 뭐 영접한 수준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현장에 우리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는 뭐라고요? 대사로. 그래서 진짜 필요한 캠프를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적인 캠프입니다. 절대적인 캠프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당연한 캠프, 필요한 캠프를 현장에서 하다 보면은 이제 뭘 해야 되냐? 현장을 정말 정복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뭐 우리가 현장을 정복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현장을 정복하는 이런 시간표 이제 주실 거예요. 우리 지금 동편 지역에서도 캠프를 하니까요. 동편 지역에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조용한 동네 같습니다. 조용한 동네 같은데 우리가 이제 거기 1단지하고 2단지가 이제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정말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많고, 왜냐면 그들이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한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요, 정말 보기에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저 사람은 왜 저 젊은 나이에 일을 안 하고 저렇게 낮에 이 동네를 돌아다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혼자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혼자 떠들고 다니는 걸 그날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어폰을 꼈나 핸드폰이 없어요. 혼자 계속 떠들고 다니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막 욕하고 다니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동편 지역에도 곳곳에 있고요. 장애인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면 어려운 그 1, 2단지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3, 4단지, 특별히 4단지는 좀 이렇게 부유한 층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요, 후대들이 너무 신기하게 이 학생들이 그런 애들이 눈에 이렇게 간간히 띄고 우리 교회도 한날 어떤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져 있는 사람들도 좀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숨겨놓고 있고 조금 어려운 층에 있는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있고 이렇게 우리 동편 지역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5조로 나가는 모든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정복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표가 돼야 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열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용, 이 복음의 내용과 현장에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지난 캠프에 이렇게 문이 열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 내부 사역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조를 쭉 보면은 그 현장에 시스템들이 다 있어요. 그 시스템 중심으로 캠프가 좀 되어지면 더욱 좋고요. 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건 또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정말 그들의 인생,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의 그들의 인생을 놓고 진짜 영적인 출애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이 사탄과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져야지 이 현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캠프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요한복음 19장 30절 언약 붙잡고 모든 거 끝났다. 정말 끝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복의 근원 우리 이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저는 딱 그거 한 단어 붙잡았어요. 복의 근원.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내 복의 근원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제주간다. 그 복의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샘 근원 하면은 아무리 물을 퍼내도 샘이 계속 솟아 올라옵니다. 그죠?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근원적인 축복을, 복의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복이 계속 샘솟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의 근원된 우리는 뭐가 없어요? 핑계 없습니다. 복의 근원된 우리는 원망 없습니다. 복의 근원된 우리 불신앙 없어요. 어떤 문제 사건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복의 근원의 상태인 겁니다. 문제 온다, 사건 온다, 힘들다, 어렵다 상관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뭐죠? 경제 문제 올 수 있잖아요. 질병의 문제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 저는 이제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진단받고 이런 병이 나한테 왔냐?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이제 기도를 안 하게 되어졌어요. 오래됐죠? 정확히 보면 제가 한 2013년부터 그 기도를 제 자신을 놓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순간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커도 죽으면 되지 뭐 그냥.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오는데 장로님이 그러세요. 그 약을 의사하고 상의하고 끊었냐, 그냥 끊었냐. 이제 이러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냥 끊었어요. 그리고 안 먹고 지금 11년 지났잖아요. 약 먹을 때보다 약을 먹으니까 부작용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안 먹으니까 더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면은.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언약을 딱 붙잡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약 붙잡고, 그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낸 사실이 믿어지는 현장.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안 끝나고 현장을 갔는데 가서 그 문제 있는 사람 만났어. 그러면 답 못 줘요. 근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는데 내가 가졌던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났어. 그럼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사탄이 무릎을 꿇고, 그죠? 재앙이 완전히 출애굽 유월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받는 캠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정복. 이제 성경을 근거로 현장 정복을 좀 보면은요. 자,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밟는 모든 현장을 이미 주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5개 현장으로 나가는데 또 동편 지역 현장에는 이제 7팀이 나가게 되어지거든요. 그 현장으로 나가는 그 모든 밟는 곳을 이미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땅을 밟아서 이 땅을 정복해야지? 아니잖아요. 이미 주었어요. 이미 정복한 땅입니다. 그죠? 그 땅을 가서 밟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13장 6절을 보면은 정복하기 전에 땅을 분배를 해서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우리 지금 땅을 분배를 했잖아요. 5개 조로. 또 동편에는 7개 팀으로 분배를 했어요. 그럼 그거를 뭐라고요? 기업으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 오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 가서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또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서 한 영혼을 살렸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한 제자를 찾았어요. 영원한 기업을 찾은 거잖아요. 우리는 뭐가 큰 역사가 일어나야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영원한 기업으로 이미 주신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 이건 나에게 주신 거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찾는데 지금은 우리가 현장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이제 거예요? 자, 약속의 땅 어떻게 찾냐? 아무도 보지 못하는 황금어장. 그렇죠? 이 황금어장이 안 가. 그랬더니 우리가 뭐가 생겨요? 사각지대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재앙지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땅을 이 3,5장을 찾는데 3,5장을 어떻게 해요? 3,5장을 기도로 전도 여행을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찾아서 계속 기도로 전도 여행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가문이 정말 어느 정도로 흑암에 덮여 있냐. 진짜 제가 어느 때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막 이런 기도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저희 올케 언니가, 둘째 올케 언니가 추석 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신우가 이번엔 전화를 안 해서 뭔 일이 있나 싶어서 제가 항상 전화를 먼저 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안 했던 거예요. 어디다 마냐 맨 위에 하고 맨 밑에다가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뭐 잘 있냐 잘 있어 우리는 거의 2분을 못 넘기거든요 통화가. 근데 그날 40분을 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뭐 했냐면은 우리 올케 언니가 모르는 나의 내면의 상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상태, 불신자였을 때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복음을 깨닫고 가지고 있었던 거, 이거를 다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올케 언니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랬냐고. 그래서 언니 제가 곧 가겠습니다. 이제 이랬거든요. 진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가문도.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3호장, 황금호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찾아서 뭐 한다고요? 기도로 전도 여행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는 이 현장을 책임질 누굴 찾아요? 사명자. 요거 찾는 겁니다. 현장을 책임질 사명자를 찾는데요. 한 사람의 사명자를 찾으면 그 지역의 흑암세력 무너집니다. 그렇죠. 말씀 운동 계속하면요. 저는 이제 모르고 그때는 좋아했는데, 뭐냐면은 그 과천에 그 문헌 1단지에 보면은 선우정사라는 절이 아주 예쁜 집을 짓고 선우정사라는 절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전도팀이 항상 그 주변을 돌면서 결박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박기도를 하는데 한날은 중이 내다 보니 우리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거를 제가 하고 있네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없어졌어요. 선우정사가. 어마 진짜 우리 결박기도 했는데 이게 어디로 갔구나 없어졌구나 어디로 갔구나가 없어졌구나 이랬어요. 관양동에 와보니까 관양동에 와 있더라고요. 인덕은 사거리는 거기에 와 있어요. 이게 진짜 없어진 게 아니라 이사를 갔구나. 그런데 뭐예요? 더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한 지역에 사명자가 세워지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의 흑암이 꺾여요. 어쨌든 문헌일동에 흑암이 꺾였어요. 그죠? 그 관양동, 하필이면 또 제가 왜 관양동으로 왔겠냐고요. 그 관양동으로 와서 또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게 맡겨진 현장인가 보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찾으면 한 지역의 흑암이 꺾여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기생 나합이 나옵니다. 이 나합이라는 사명자 하나 찾으니까 여리고성 완전히 정복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마다 이런 사람 하나 찾은 그 현장이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 정복 봐서 뭘 싹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복이 되어지죠. 또 저기도 나왔는데 앞에도 나왔는데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 한 사람 찾으니까 어디 가요? 빌립보 현장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요. 야손을 찾으니까 데살로니가 현장을 정복하게 되어지고요. 데살로니가 현장 너무나도 믿음 좋은 예쁜 그런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또 사도행전 18장 보면은 브리스가 부부 찾았는데 어디예요? 고린도가 정복이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진짜 한 현장에서 현장 정복을 어떻게 하냐? 키가 뭐죠? 그 지역의 사명자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번 우리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캠프를 하는데 정말 살리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문으로 가서 누구 찾는다고요? 요 사명자 찾는 게 킵니다. 그래서 요 한 사람 찾으면 그 한 지역을 정복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요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 부담도 갖지 마시고요. 자, 이거 같이 성령 인도 받으려면 우리 부담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내가 성령을 인도 받을까? 요것만 이제 고민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늘 말씀드리는데 집중입니다. 진짜 현장에서 우리가 그 이제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깊은 묵상과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그렇게까지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의 상태를 보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집중 뭐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런 집중이 되어지는데 영적 상태를 바꾼다. 그러면 어때요? 현장에 가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릇이잖아요. 현장에 가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 이해도 되어지고 불신자 사는 게 이해되어지잖아요. 불신자서까지 상대해보면은 이해도 되어지고 또 수용도 되어지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지고요. 열려진 현장을 뭐 해야 돼요? 지속해야 되죠. 지속하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한 팀. 그래서 이번 캠프에 진짜 그 한 지역에 요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지역마다 5개 조와 우리 동편 지역에 한 사람 한 팀. 한 사람만 세워져도요. 어떻게 해요? 지역을 정복한다 그랬죠.
한 팀이 세워지면 더 힘있게 하겠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안 되어지면은 영적인 상태가 자꾸 다른 데로 가요. 이 복의 근의 정체성 이거 하나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른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집중 안 돼요. 집중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팀이 세워지는 그런 캠프의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제주 동편 지역 캠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참여하는 팀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캠프가 되어지게 하시고 결과로는 정말 한 사람, 한 팀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캠프의 응답을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캠프 팀들 위해 그들이 가는 현장 위에 그들의 만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